열왕기하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허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누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할렐루야. 사랑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성문 어귀에 있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여기서 앉아 있다 간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적진에 가서 항복하면 먹을 것이라도 얻어먹고 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아람 진영에 달려갔더니 적진은 텅 비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혼비백산 도망가면서 남겨놓은 여러 가지 먹을거리들과 그리고 또 금은 보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살았구나 이란 마음을 가지고 정신없이 굶주린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버리고 간 음식을 먹고 있다가 잠시 정신이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죠. 그것은 사마리아 성 내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여기서 너 먹고 마시고 이러한 행태를 벌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돌아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총을 또 모든 사람들에게 또 알리고 전하는 사명이 부여해 주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는가 몇 가지 살펴보며 또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 상황을 바로 직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됨을 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라고 말합니다. 즉 사마리아 성 이 어귀에 있다 보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 지옥, 형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먼저 잘 인지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바로 인식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깨달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4명의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단지 한 끼 식사의 양을 제공받아 그리고 거기서
죽어도 좋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람 군대가 혼비백상 도망가면서 남겨놓은 입을 것과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금은 보화가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이것이 누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는가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라고 말합니다. 즉 아람 사람들을 착각하게 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가 헷 사람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서 수많은 그런 무리의 군사가 자기들을 치러 온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소리를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을 영해 나가면서 때로는 무기력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듣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병 환자를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금은 보화를 누리게 되었고요. 이것이 주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람 군대의 포위 속에 절망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내의 사람들이 있음을 그들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고요. 그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러 달려갑니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멸시받았던 나병 환자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입니까? 평소에 성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멸시받던 나병 환자들이 이제 그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소식을 가서 전하는 그들의 입술은 얼마나 아름다운 입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바늘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의 입술, 이 복된 천국의 비밀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이제 이 귀한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나누는 복된 성도를 되기를 원하오니 이 하루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행하는 모든 행동 속에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